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줄자 한번 읽어줍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가 믿느냐 예수님 편에 서서 말하면 여러분 크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느냐? 대답을 하셔야지요. 자, 내가 믿느냐? 저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전화로도 질문을 받고 또 만나서도 상담할 때도 질문을 받고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코로나 이것이 왜 이렇게 빨리 멈추지 않느냐? 그럼 저는 무엇으로 대답해 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난주 성경 말씀 무엇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자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 상태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시대마다 교회 문을 닫게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재물 갖고 오지 마라. 그건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질문하죠. 왜 목사님 이 팬데믹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어요. 두로 여인이에요. 물질, 세상의 권력, 힘. 그 당시에 여자는 이름도 못 내는 그 당시인데 똥똥대고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에 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에 달려나와서 엎드려도 어떻게 해요? 발바닥 밑에 발 아래 엎드려요. 팍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회복시키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 회복시키지 않고 이방 땅에서 예수 예배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지에 갔을 때 그들이 예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 얼마나 그때가 그립다.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빨리 예전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한 번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천상에 가면 모든 천군 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 여러분 부활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부활 믿는가?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 믿는다면 이제는 삶이 틀려지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저는 어디에서 대답을 줘요? 마태복음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찾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저는 부활주일을 뭐라 하냐면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일 중요해요. 그러나 부활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로 바꾼 것이 부활이다. 왜? 안식 후 첫날 바꾼 거죠.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그건 다른 말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주의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너무나 율법적이었어요. 너 왜 그렇게 신앙해? 그러면 안 되잖아. 매일 상대방이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 안식일 개념에 있는 사람이, 부활주의는 안식 후 첫날,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사람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그러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은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일 개념은 그때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예배 시간에 누구예요? 황기돌 씨입니다. 우리 황기돌 성도님, 아침에 문자마다 볼 때마다 잘못 눌러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 아침 기도 문자 잘 봤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근데 지금 봤나봐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 자꾸 이제 이렇게 들르면 저한테 제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에 올렸습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부활은 무엇 때문에요? 이전에 약속된 말씀, 구약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약속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부활주일. 그러면 매 주일마다 6일 지나고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일하다가 주일날은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내가 안 되는 것,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느냐 하면, 어제도 잘 돼요, 오늘도 잘 돼요, 내일도 잘 될 줄 믿죠. 그런데요, 내 힘으로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 이 팬데믹 오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믿음이 어디 갔어요? 그게 부활 주신 이유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잘 될 줄 아는데 안 되니까 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다가 어제 내가 하니까 잘 됐지, 내 자랑이 돼요. 오늘도 봐라, 나 이렇게 잘 됐다, 자, 돈 벌지, 힘도 권력 올라갔지, 난 잘 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하다가 딱 안 되니까 그때에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거기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서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안 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부활이에요. 구약의 개념을 깨끗이 바꿔놓는 것.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산으로부터 내려와 돌을 옮겨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을, 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이 있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자, 28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전에 주셨던 약속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속에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 첫날 부활의 능력이에요. 매 주일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이전에 하나님 말씀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어제도 잘 되고 오늘 잘 되고 계속 잘 되려는데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돼야지 주님이 여기 살아나는데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팬데믹이 오니까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부활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전에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한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가대 예배를 잘 들었습니까? 그러나 팬데믹이라 딱 오니까 어제도 잘 됐고 오늘도 잘 됐고 내일도 잘 됐지 않았는데 오니까 팬데믹이 오니까 그냥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새벽의 말씀에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있죠. 왜 이방 사람 들어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게 만들었는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방 나병, 네? 전염병, 지금 뭐예요? 코로나. 이런 나병이 이 세상에 그 큰 자, 권력이 있고 왕 다음으로 가서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병 걸리니까 자기 자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한 명. 어린아이가 잡혀와가지고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 둘이었어요. 그 당시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여인들이.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요 증거상 아주 순수한 정말 주 예수님 부활하신 이 믿음 있는 어린아이가 나병 걸린 사람한테 달려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주인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사 앞에서 해답이 있기 때문에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계집아이 하나가 말한 것 가지고 이것을 흘려듣자 그것을 믿고 또 왕한테 가지고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가게 되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너 빨리 가서 고쳐라. 그래서 재물과 돈을 다 줘가지고 가가지고 왕 앞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 앞에. 근데 왕한테 가니까 왕이 벌벌벌 떨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치는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나. 나는 고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그 나병 나한테 보내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나한테 보내라. 엘리사한테 오니까 엘리사는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왕도 벌벌 떠는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도 벌벌 떠는데 엘리사는 말씀 있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한테 계약하시는데 저기 그 사람 왔는데 그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왔다 갔다 하면은 난다고 가르쳐줘라. 그러니 나만 장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5장을 빨리 찾아오세요. 열왕기하 5장에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이 코로나 못 고쳐요. 열왕기하 5장에 찾아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선지자만 나와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 종한테 요단강 가서 물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벌려 분노하였더라. 나 이 말 안 듣는다고. 선지자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시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부활을 신앙으로 갖고 지금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이전 신앙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 생각대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병이라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선지 앞에 왔더니 선지자는 말씀에 해답을 줘요. 야, 가서 저기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해라. 얼마나 기분 나쁜. 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 나와서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 방에 준비됐으니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내가 머리 안수하고 이 환부에 손을 대고 이래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물어볼게요. 나병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있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병 든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더러우면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옮겨요. 근데 7번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7번이에요? 여리고성은 왜 7번 들어야 돼요? 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켜요? 너무너무 예배를 자기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모든 것이 예배. 근데 내 생각대로는 내 마음대로 되게 예배를. 자, 여기 보세요. 내 생각에는 11절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무엇이나 하냐면 7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종의 말, 종들이 참 주변에 잘 뒀어요.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는 선지자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선지자 말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지키자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세상 말하고 세상 뭐 이런 옆에 그런 사람 많이 두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큰 일 행하라 했을 텐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렇게 쉬운 거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한다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래 나만이 그 말은 들었어요.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요. 세상 사람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싸게져 회복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 선지자가 주신 말대로 행하니까. 그러면 이 요단강이 치료법이 있어요? 말씀이 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만 무언 질문을 하게 하면 저는 말씀만 대답해. 말씀으로만. 저한테 뭘 물어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거 듣고 싶다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나한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해달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설교에 뭐 위로 격려 뭐 이런 메시지하고 거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들으면 말씀은 거기 어렵다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은 위로 격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니까 7번, 왜 7번일까요, 여러분? 완전수 7이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2번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이고, 내 돈이 나를 살때 돈도 안 되는구나. 3번째 물에 들어나니까, 아이고, 내 힘이 아무 소용이 이 문둥병 앞에 있는 이건 무슨 소용이 있냐. 4번째 내가, 아이고, 내 주변 사람들 나 고집자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7번째 들어가면서 내가 완전히 제사 번져드렸을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그러면 안식일 뭐 이렇게 모든 자기 생각으로요. 율법주의자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빼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부활로 바꾸는 부활주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에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아요. 왜? 돈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출처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하만 장군이 자기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만권 영광 돌리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같이 15절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 예물 받을까요? 나 안 받는다 이거야.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받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되었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그 옆에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게하시가 크게 돈이 탐이 나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 거절한 것 가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주라 그랬다고. 주인이 안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까워서 안 되는지 나한테 가서 받아오라 그랬다고. 자, 그걸 받고 나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남용이에요. 이 시대의 코로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25절부터.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네.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또 도 따라가지 않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고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돈 받을 때입니까? 은이나 돈이나 옷을 이런 게 받을 때 빨리 치료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지. 안 그러면 걸리고 죽는데. 자, 그러면은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올라오니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일더라. 나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아이고 뭐예요? 이 나만 장군은 자기 힘 걸려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7번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영광 걸렸는데 그 돈을 탐내는 게하시한테 그 다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과연 어디 있느냐?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돈 따라가는 사람이냐? 오늘 여기 이 28장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지키는 자가 있고 찾는 자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죽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자, 4절 말씀 28장 4절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키는 자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4절 다 같이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자, 왜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이전의 말씀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을 줘가지고 군병을 써가지고 야 그거 지켜라. 위에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살아나면 안 되니까 총독한테 군사들 그 앞에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돌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있어요? 이전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천사가 돌을 굴려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경비원들 지키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이. 왜? 자기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데 이 죽은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죽은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고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찾아가야지만이 저기 있는 것이 내 주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 시간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갈 때 거기서 내가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나만 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디 예수 부활에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모든 죄는 내가 어떻게 돈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보기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함께할 때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오른편 왼편 이 허영심 다 죽어야 돼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찾는 자들을 지키는 자 차이가 있습니다. 찾는 자들은 그 천사를 만나요.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를 찾아요? 먼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문자 보낼 때 기도 문자요. 여러분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먼저 찾아야 될 십자가 거기 주님이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에 죽어야지 부활이 된 것이, 나는 살아있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는 부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 자들은요, 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찾는 자들은 뭐가 생각나는가?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니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매 주일마다 난 세상에서 안 되는 것,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사명 7절,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여인이 남한테는 계집아이 하나가, 근데 지키는 자들 보세요. 자기가 지킨 줄 알았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내가 돈을 지킬 줄 알았죠.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힘과 권력과 돈, 거짓말. 자 보세요. 지키는 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지키는 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킬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돈이 있어야 돼요. 거기 권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 거짓말이 생겨야 돼요. 11절부터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교회, 이 율법학자들, 율법자들이에요. 율법만 있는 사람, 말씀은 아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군인들에게 뭘 줬어요? 자, 나만 장군이 뭘 갖고 갔다고요? 돈. 게하시가 뭐 때문에 무덤에 걸렸다고요? 돈. 여기서 무덤에 죽은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뭘 하느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야, 거짓말 시켜라. 내 돈 줄 테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도둑질 당했습니까? 돈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어제 잘 되고 오늘 잘 되고 내일 잘 된다고 그 사람 망해요. 어제 잘 되고 오늘 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어제 오늘 잘 되고 오늘 낙심하게 되면 절망이에요.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짓말시키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나경인지 모르고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거짓말 시키고, 자기가 지키려면 돈이 왔다 갔다. 나비, 게하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부활신앙일까요? 14절 말씀에 만일 그 말이 통로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그 집안에 너희들 내가 지켜줄게. 야, 너 훔치고 도둑질 하겠다고 거짓말만 시켜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라와 민족을 봐도 교회를 봐도 돈과 권력과 거기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15절 다같이 15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15절 다같이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지는 거 뭐냐면 돈, 그 거짓말. 그거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이 빠릅니까? 거짓말이 빠릅니까? 바뀐 삶이 빠릅니까? 이 두 여인한테 한 것이, 야, 너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진리 말씀은 간단한 점이 있습니다. 뭐 순수해요. 뭐 거짓말 막 이런 거 머리 쓰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내 생각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려면 달려가야 돼요. 지금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무덤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마데테스예요. 철저히 세상과 담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마데테스 제자들에게 방향이 틀렸어요. 지금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의 방향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자는 거짓말과 돈의 길로 달려가요. 게하시처럼. 여러분, 거짓말과 돈이 빠릅니까? 아니면은 이 삶의 말씀 전하러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신 그 말씀 듣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 어떤 게 빨라요? 게임이 안 돼요. 거짓말은요,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꺼져요.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면 돈으로 다 가서 순식간에 끝나는데 진실된 삶의 모습 변화된 교회 성도들은요, 전달이 안 돼요.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천국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더디 오신다 그래요. 더디. 왜?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렇게 막 돈이 난무할지라도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의 삶이 지난주 말씀처럼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왜? 삶을 행해야 되니까. 그 삶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말로서 거짓말시키고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을 돈으로 교육시켜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나 부모님이 철저하게 부활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면 더딜지라도 이 아이는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게하시처럼 돈 따라갑니다. 거짓말 시키면 돈이면 거짓말도 잘 시켜요. 돈만 줘보세요. 주의를 설 수가 없어요. 돈이면 되니까.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돈과 거짓말 따라가지 않고 부활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까 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봐요. 정말 여러분 믿는지 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삼수기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본에 이르되 주여 보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병들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 이틀 동안 안 와요. 빨리 와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빨리 나를 고쳐주셔야죠. 이 코로나 빨리 내 기도 듣고 없애주세요. 근데 더디 와요. 이틀이나 더디 와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적응하기 위해서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이 이틀이나 더 요하시고 빨리 와야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 소식 전하는 사람이 오빠가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찾으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빨리 올 거라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보내는데 하루길 이틀 동안 유해가지고 유해하고 3일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도망가면 또 갑니까? 그래도 사람한테 저는 이제는 가자 그래가지고 옵니다. 달려와요. 그 하루길 죽은 지 며칠이에요? 4일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말 부활신을 믿느냐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왔는데도 안 가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오라버지가 죽었는데 빨리 안 왔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잘 삐집니까?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까? 삐지기도 잘하잖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21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니가 죽지 아니하여 깨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없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망. 여러분 부활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지, 책임을 나한테 있는 거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지.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는데 주께서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버지 죽지 않아요. 예수님 탓이잖아요. 왜 인지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만 있으면 누구 탓하고 그러다니까 언제까지나 같이 죽지 않은 원망 불평만 나오고. 마르다가 대단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마리아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삐져를 안 나가고 이거 주일 성수고 뭐고 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왜 모든 것을 남 탓을 해요? 과거에 죽었던 그 상처, 내가 그 당시에 남편 안 만나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과거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처, 거기서 왜 자꾸만 지금도 그 얘기하는 말이에요. 부활신앙 앞에서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 탓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상처는 책임 전가시켜버리고 오늘은 자기는 잘난 거고 저분은 남 탓을 하고요. 마리아도 똑같이 그래요.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과거 탓을 했지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니까 다른 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활신이 어디 있는지 예수께서 말합니다. 과거의 탓을 알고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한테 현재의 말을 합니다. 현재.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현재.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마르다. 그리고 너무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 시키는 마르다에게 야, 과거에서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지금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지금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살아나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살아나는데 한다는 말씀 보세요. 이 마르다가 하는 말 24절 보세요. 이 부활신앙,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 아닌지 모르겠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무엇이었어요? 과거에는 원망 불평, 현재는 누구 탓, 그리고 지금 부활신앙은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전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탓하고. 그게 현재의 내 모습이고 현재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이 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나 죽어서 지금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중에 죽어서 보라는데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지금 그 정도입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내 지금 현재 살릴 수 있다니까? 현재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살아날 걸 믿습니까? 에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못 살리잖아요. 죽은 자는 고난이 못 살리더라도 앞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돌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은 앞에 문제만 있으면 그 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돌도 못 옮기고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야, 신앙고백 이렇게 멋있는 신앙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 지금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시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이 차례 자매 마리아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아직 마음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과거의 상식 벗어나지 못해요.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가. 왜 마리나 마르다 똑같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신앙을 예수님 지금 살리러 왔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과거 다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 원망불평으로 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3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다들 똑같아요.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뭐 이렇게 말해요. 과거 탓을 해요. 원망불평합니다. 현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빅통이 씌운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불이 돌로 막았거든. 자, 부활신앙 예수님이 막았던 그 돌은 누가 옮겼어요? 여자가 가서 옮기는 그 돌이 아니에요. 장정 10명이 옮겨야지 옮기는 무덤 돌이에요. 그거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무덤은 어떻게 열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지만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지만은 돌을 옮겨야지 살아날 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을 옮기잖아요. 저 다 못한다는 하나님 돌 주고 하나님 옮겨달라고.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은 옮겨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돌은요 내 앞에 염려, 걱정, 근심의 돌이에요. 자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전에서 벌써 냄새나는데 이 믿음 없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조금 전까지 과거 누구 탓하다가 예수님께서 야 지금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아계 하나님 아들 믿어.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이 현재를 또 얘기하니까 현재는 또 안 믿어져요. 자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뭘 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왜 옮깁니까? 죽었습니다. 이걸 못 살린다고. 여러분 혹시 그 부활신앙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왜 마르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현실을 부인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돌만 옮겨.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내가 돌을 옮길 수 있지만은 너가 나와 진정한 동역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이 길에 다시금 주는 사명이들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옮겨놔야지 내가 그 일을 사명을 하지.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기 돌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기 코로나 있는데요. 하나님 저기 뭐가 있는데요.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이 또 뭐냐면 돌이 있다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왜 돌을 옮기냐고. 예수님 그 죽은 자 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앞에 돌이 무엇이에요? 자녀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교회예요? 아니면 사회예요? 교회 한두 번 모이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부활신앙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소리가 또 자꾸만 커지니? 제가 설교를 올 때마다
오늘 좀 잠잠하게 조용히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돌은 옮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됐다.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 해결할 수 능력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한 것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앞에 돌 때문에 가지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요. 부활신앙이 역사하지 못해요. 돌 좀 옮겨놓으라니까요. 돌을 옮겨놔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지. 40절 다같이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부활신앙의 열심입니다. 돌을 옮겨놔야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 저 돌 못 옮겨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과거의 탓, 책임전가. 하나님 내 속에 살아있으면 과거에 탓하지 않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일 나가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에 믿음이 되면 너무 탓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놔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의 영광. 41절과 같이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르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부활이 역사 나타났어요. 죽은 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나사로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부활하는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느냐? 여전히 나는 누구 탓하고 책임은 정말 다른 사람 시키고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과거 탓하지 말고요. 부활신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오늘 부활을 한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되살아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여인이 막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화를 받는데 천사가 이게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정말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너 제자들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 또 나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자 그래.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 갈릴리가 왜 갈까요? 오늘 여기 다시 시작하자고요. 제자들 물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있어요.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있어요. 야곱 형이 누구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혼자 결일 당시 도망가요.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모시기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쫓겨나요. 자기 도망가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가니까 베델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가요?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오늘 새벽 예배에 달리다 그걸 못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여인한테 제자들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예수님 나타나 갈릴리에서 만나자.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이 야곱에게 줍니다. 2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창세기 28장 15절 금방 보여줬다가 또 감춰버리는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지. 이것이 혼자 있을 때 베델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11조도 드리고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21절
정도 지나가지고 그 와가지고 돌아올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곱의 아들 디나가 강간당해요. 디나 오빠들이 전부 참지 못하고 세겜 가서 뭐예요? 남자 하는 거예요. 네? 할례하고 그쪽에 다 죽여요. 그 위기에 야곱은 느껴요. 아, 저 지금 족속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이방 땅에서 이제 죽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이에요. 거기에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왜? 이전에 약속한 말씀 너 잊고 살고 있구나. 내가 너가 책임져준다 그러지 않느냐. 그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줄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베델을 하나님이 지배해요. 예배처소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신약에서는 갈릴리는 보라주니 갈릴리 다시 가자. 갈릴리에서 그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 날 따라온다 이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자기 배경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갔다.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자. 너가 지금 세상이 돈, 세상의 소문, 거짓말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믿음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갈릴리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소금을 품고 전 세계의 열방량한 비전을 품고 이렇게 했던 곳 지금 내가 죽었다고 해서 갇혀서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돌을 움직이고 옮겨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야곱처럼 그 가지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이 부활신앙은 갈릴리로 다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사랑 외면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내가 제대로 훈련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책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간 거기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명의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사명의 길 가야 돼요. 내 앞에 돌이 갇혀 있다면 돌을 물리치고 사명의 길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그것은요 돈이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몸이 부활하신 몸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가지고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서. 이제 이 부활이 2020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거짓말 따라가지 말고 몸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를 느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 너무 안타까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 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책임져가 시키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부활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